그 이야기 들었어? 글쎄 아랫동네에 7년 동안 아기 없는 집이 있는데 절에 기도하고 다녀와서 아기가 생겼대. 아기가 생겨서 다행이네. 그런데 글쎄 아기가 그 절의 젊은 주지스님을 닮았다고 하더라. 어느 고을에 이상한 이야기가 하나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품지 못해 마음이 타들어가던 여인이 산사에 들어가 100일 동안 기도를 올리면 신기하게도 그해 아이가 생겼다고 하였습니다. 눈물로 절을 닦고 찬 새벽마다 향을 피우며 100번을 넘게 절을 올리고 나면 하늘이 그 간절함을 외면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태어난 아이에게는 반드시 색동옷을 입혔다고 전해집니다. 지금부터 색동옷에 얽힌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깊은 산 아래 안개가 늘 머무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기와가 낮게 깔린 큰 집, 그 집 한 채 끝방에 며느리 연화가 살고 있었지요. 닭이 울기도 전 어둠이 채 거치지 않은 새벽이었습니다. 연화는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내려갔습니다. 차가운 우물물 한 바가지를 길어 정화수 사발에 담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두 손을 모았습니다. 하늘이시여, 제 몸이 모자라 이 집대를 끊게 하시거든. 차라리 제 목숨을 거두소서. 기도가 끝나면 그녀는 늘 한숨을 삼켰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빈 요람을 바라보는 순간이 가장 고통스러웠습니다. 아무도 누워본 적 없는 요람에는 먼지만 앉아 있었습니다. 아침상이 차려질 무렵 시어머니가 안방문을 밀고 나왔습니다. 연화는 서둘러 물을 데워 세숫대를 들고 갔지요. 시어머니는 물에 손을 담그지도 않은 채 입을 열었습니다. 이 집에 들어온 지가 몇 해냐? 연화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7년입니다, 어머님. 시어머니의 눈빛이 차갑게 번뜩였습니다. 7년이면 아이가 둘은 있어야 할 세월이다. 밭은 비옥한데 씨가 썩었으니 무슨 소용이냐? 연화의 손이 떨렸습니다. 세숫대 속 물결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더욱 몰아붙였습니다. 내가 우리 집 대를 끊으려고 작정했느냐? 내가 죽은 뒤에도 조상 제사를 끊기게 하려는 것이냐? 연화는 차마 울음을 터뜨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눈물은 발등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때 남편 덕수가 마당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는 연화의 젖은 발등과 시어머니의 굳은 얼굴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상 앞에 앉았습니다. 연화는 속으로 절규하였습니다. 내 편이 되어 주십시오. 한 번만이라도 저를 감싸 주십시오. 그러나 덕수는 어머니 앞에서 늘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밥상 위에는 무거운 침묵만 내려앉았지요. 그날 낮, 연화는 빨래를 하러 개울로 내려갔습니다. 차가운 물에 손이 얼얼해졌지만 그 고통이 마음보다 덜 아팠습니다. 그때 마을 여인 옥분이 다가왔습니다. 연화야, 손이 다 트겠다. 연화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옥분은 주위를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내가 들은 이야기가 있어. 산 너머 절에 가서 100일 기도를 올리면 아이가 들어온다 하더라. 연화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비누 거품이 물 위에 흩어졌습니다. 정말이냐? 옥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난해 마을 끝집 며느리도 그 절에 다녀와 아기를 낳았다 하더라. 사람들이 말하길 그 절은 아이 복이 드는 절이라 하였다. 연화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희망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다시 빈 요람 앞에 섰습니다. 손으로 살며시 요람을 만져보았습니다. 내가 있다면 이 집이 이렇게 차갑지는 않겠지. 그녀는 무릎을 꿇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절망만은 아니었습니다. 작은 불씨 같은 희망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연화는 시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어머님, 산 너머 절에 가 100일 기도를 올리고 싶습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말이 없더니
냉정하게 말하였습니다. 가서 아이를 품어오지 못하면 다시는 내 앞에 서지 마라. 그 말은 허락이자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연화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으나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아이를 품고 돌아오겠습니다. 이튿날 연화는 작은 보따리를 챙겼습니다. 마당을 나서기 전 덕수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몸 상하지 않게 다녀오시오. 그 말뿐이었습니다. 위로도 약속도 변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연화는 그 한마디로 버티었습니다. 산길은 험하였습니다. 돌부리에 발이 걸렸고 나뭇가지에 옷이 찢어졌습니다. 그러나 연화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내 아이여, 만약 내가 있다면 이 길 끝에서 나를 기다려다오. 멀리서 절의 풍경이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회색 기와 위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낮은 종소리가 산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 무렵 연화는 마침내 절 앞에 섰습니다. 대웅전 앞 향냄새가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녀는 보따리를 꼭 끌어안고 중얼거렸습니다. 이곳이 마지막 길이라면 저는 이 길을 끝까지 가겠습니다. 종이 낮게 울렸습니다. 산은 조용히 그녀를 품고 있었습니다. 해가 서쪽 능선에 걸릴 즈음 연화는 마침내 산사 앞에 섰습니다. 낡은 나무문과 이끼 낀 돌계단, 바람에 흔들리는 풍경 소리가 낮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꿈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지요. 향 냄새가 공기 위에 진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연화는 잠시 숨을 고르고 천천히 계단을 올랐습니다. 대웅전 앞마당에는 노승 한 분이 빗자루로 낙엽을 쓸고 있었습니다. 연화가 조심스럽게 합장을 하자 노승은 고개를 조용히 끄덕였습니다. 기도하러 왔느냐? 연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였습니다. 백일 기도를 올리고자 합니다. 그때 뒤편에서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으로 들라. 연화가 돌아보니 젊은 주지 스님이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얼굴과 고요한 눈빛, 흔들림 없는 걸음걸이를 지니고 있었지요. 그는 말없이 연화를 대웅전 안으로 안내하였습니다. 연화는 불상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초가 타들어가며 미세한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주지 스님이 낮게 말하였습니다. 백일의 기도는 길고도 짧은 법이니라. 중요한 것은 시간보다 마음이니라. 연화는 바닥에 이마를 대고 울었습니다. 저는 아이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촛불이 가늘게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불상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자 산은 깊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연화는 절의 작은 빈방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문풍지는 바람에 가늘게 떨렸고 멀리서 짐승 울음이 들려왔지요. 낯선 공간, 낯선 냄새, 낯선 고요만이 방 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이불을 끌어안은 채 쉽게 잠들지 못하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아이 없인 돌아오지 마라. 그 말이 가슴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지요. 자정이 가까워졌을 무렵 하늘이 갈라지는 듯 천둥이 울렸습니다. 빗줄기가 지붕을 세차게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번개가 산을 찢듯 번쩍일 때마다 절 전체가 순간적으로 환해졌습니다. 연화는 놀란 마음에 문을 꼭 닫았습니다. 그러나 바람은 문틈으로 스며들어 등불을 거세게 흔들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연화 보살.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주지 스님이었습니다. 연화는 선뜻 문을 열지 못하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문 밖에서 스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비가 너무 거세어 등불이 꺼질까 살펴왔소. 혼자 두기에는 밤이 사납습니다. 연화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살짝 열었지요. 스님은 문턱 밖에 서 있었습니다. 젖은 장삼 끝자락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연화를 똑바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편히 쉬시오. 이 밤도 지나갑니다. 그 말에 연화는 알 수 없는 안도와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문이 닫히고 방 안에는 다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빗소리는 점점 거세어졌습니다. 지붕이 무너질 듯 요란하게 울리고 있었지요. 연화는 이불 속에서 몸을 웅크렸습니다. 눈을 감았으나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문득 그녀는 낮게 속삭였습니다. 부처님, 이 밤이 끝나면 제 운명도 끝나는 것입니까? 천둥이 대답하듯 크게 울렸습니다. 언제 비가 잦아들었는지 모르게 새벽녘 산은 이상할 만큼 고요해져 있었습니다. 새소리도 바람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이 흐르고 있었지요. 연화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마당에는 무릉덩이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초는 여전히 타고 있었으며 대웅전의 문은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연화가 마당으로 나오자 주지 스님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밤은 무사히 넘겼는가?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가슴 한켠이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남아 있었지요. 스님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말하였습니다. 기도는 오늘부터 시작이오. 그러나 마음이 흔들리면 100일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 말은 이상하리만치 깊게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날 아침 연화는 짐을 정리하였습니다. 절에 머물러 기도를 이어갈지 집으로 돌아갈지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마을 쪽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산 위에는 안개가 짙게 깔려 있었지요. 연화는 대웅전 앞에서 마지막 절을 올렸습니다. 제가 버틸 수 있게 해주소서. 그때 종이 한 번 낮게 울렸습니다. 연화는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하였습니다. 발걸음은 무거웠으나 어딘가 결연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얼굴에는 설명할 수 없는 혼란이 스치고 있었습니다. 밤의 기억이 또렷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빠져나간 듯한 공허함이 남아 있었지요. 돌아보니 절은 이미 안개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다시 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화는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러나 끝내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연화가 집으로 돌아온 지 2달이 지나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집안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엄하게 굴고 있었습니다. 덕수는 말수가 적은 채 지내고 있었지요. 연화는 예전과 다름없이 새벽마다 우물물을 길어 정화수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몸에는 미세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속이 메스꺼웠고 우물가에 서면 발끝이 유난히 가벼워졌습니다. 밤 냄새가 견디기 어려울 만큼 짙게 느껴지기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스스로를 달래었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날이 갈수록 또렷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연화는 부엌에 서 있다가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바닥에 앉았습니다. 손을 배 위에 얹는 순간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몸 안에 작은 생명이 깃들어 있음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 자리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러나 기쁨보다 두려움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그 밤 산사에 쏟아지던 빗소리와 스님의 그림자가 문득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생각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가슴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러나 몸의 변화는 오래 숨길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는 연화의 얼굴빛이 달라진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부엌 문 앞에서 연화를 붙들고 물었습니다. 내 몸이 어찌 이리 달라 보이느냐?
연화는 차마 거짓을 말하지 못하였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마당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대문 앞 흙바닥에 주저앉아 손바닥으로 땅을 치며 외쳤습니다. 하늘이 우리 집을 살리셨구나. 우리 집 대가 끊기지 않게 하셨구나. 울음과 웃음이 뒤섞인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한 번도 절이나 기도라는 말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집안의 경사로만 여기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멀찍이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낮게 속삭였습니다. 절에 다녀오더니 아이가 들었나 보지요. 또 다른 이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스님이 점지해 준 복덩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말들은 크게 퍼지지 않았습니다. 바람에 흩어진 먼지처럼 조용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집 안에서도 마을에서도 그 이상을 캐묻는 이는 없었습니다. 연화는 그 침묵이 더욱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연화는 이불을 끌어안고 홀로 울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품은 기쁨도 분명히 있었으나 자신이 짊어진 비밀이 가슴을 깊이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낮게 속삭였습니다. 아가야, 너는 나의 아이다. 너를 꼭 지킬 것이다. 그 말은 세상에 대한 선언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하는 맹세였습니다. 덕수는 연화의 임신을 알게 된 뒤에도 겉으로 크게 달라진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밤이면 말없이 연화의 이불을 고쳐 덮어주고 있었으며 아침이면 따뜻한 숭늉을 몰래 마련해 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연화에게 위로이자 또 다른 고통이 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비 내리는 밤, 연화의 뱃속에서 처음으로 아이가 움직였습니다. 작은 떨림이 손바닥을 조심스레 울리고 있었지요. 그 순간 연화는 세상의 모든 소문을 잊었습니다. 아이만이 전부처럼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살아있구나, 내 아이야. 그 말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산 너머 절에서 낮은 종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창가에 서서 오래도록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안개 속에 절의 지붕이 희미하게 드러나 있었지요. 그녀는 두 손을 모았습니다. 부처님, 이 아이를 지켜주소서. 그러나 그 기도는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는 조용한 기도였습니다. 날이 갈수록 연화의 배는 점점 불러오고 있었습니다. 집안은 겉으로 보기에 고요하고 평온해 보였습니다. 덕수는 말없이 연화를 보살피고 있었지요. 마을은 더 이상 수군거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잠잠해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 속에서 운명은 천천히 그리고 분명하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연화의 배가 만삭이 되었을 무렵, 시어머니는 더 이상 연화를 구박하지 않고 대신 남몰래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낡은 보자기를 꺼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색동 비단이 들어 있었습니다. 햇빛에 바른 빛이었으나 여전히 고운 기운을 품고 있었지요. 시어머니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이 옷을 입혀야 하겠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산 위로 검은 구름이 밀려오고 있었으며 세찬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연화의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연화는 아랫배를 움켜쥐고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덕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연화의 손을 붙잡고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물을 끓이며 끊임없이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무사히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무사히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는 부처에게도 조상에게도 어디에선가 듣고 있을 누군가에게도 향해 있었습니다. 한밤중이었습니다. 곧 천둥이 크게 울리던 순간 마침내 아이의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소리는 빗줄기를 뚫고 마을까지 번지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땀에 젖은 얼굴로 품에 안긴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숨결이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얼굴, 움직이는 작은 손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연화는 모든 두려움을 잊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시어머니는 준비해 두었던 색동옷을 꺼내었습니다. 연화는 잠시 멈칫하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 옷은 무엇입니까?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말하였습니다. 묻지 말거라.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한 옷이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아이에게 색동옷을 입혔습니다. 5 빛깔이 어우러진 천이 아이의 몸을 감싸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묘하게 고요해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아이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이었습니다. 연화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잠시 스님의 얼굴이 떠올랐지요. 빗속에서 마주했던 눈빛, 낮고 차분한 목소리, 어두운 방 안의 온기가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를 더욱 꼭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마을 아낙네들이 축하 인사를 하러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아이를 보며 말하고 있었습니다. 어머, 얼굴이 반듯하구나. 복덩이처럼 생겼지요? 누군가 슬쩍 물었습니다. 절에 다녀오더니 바로 아이가 들었다 하지 않았느냐? 연화는 그저 웃고 있었습니다.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지요. 세월은 빠르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산우였습니다. 눈빛은 또래 아이들과 달리 유난히 깊어 보이고 있었습니다. 덕수는 아이를 안고 웃으며 말하였습니다. 이 녀석 장차 큰일을 하겠구나. 연화는 웃고 있었으나 마음 한구석이 조용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산우가 7이 되던 해, 마을에는 또다시 수군거림이 돌기 시작하였습니다. 산우의 이목구비가 자랄수록 사람들은 점점 한 사람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 눈이 꼭 그 스님을 닮았지? 그래서 색동을 그리 요란하게 입혔던 것이겠지요. 그 말들이 연화의 귀에 날카롭게 꽂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보다 더 조용히 아이를 바라보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오래된 장롱을 열었습니다. 곱게 접어둔 색동옷 한 벌을 꺼내어 무릎 위에 올려두고 한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스며들던 밤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연화야, 연화는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산사에 다녀온 뒤 아이가 생기지 않았느냐? 그 한마디에 연화의 숨이 멎고 말았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지요. 시어머니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자가 아이를 품으면 시어미는 안다. 그 말에 연화의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숨겨두었던 두려움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지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이어진 말은 연화의 예상을 빗나가고 있었습니다. 허나 내 집에 들어온 아이는 내 핏줄이다. 시어머니는 색동옷을 연화의 무릎 위에 조심스레 올려두었습니다. 이건 액막이 옷이 아니다. 세상 입을 막는 옷이다. 색이 많을수록 말이 분산된다. 사람들은 겉만 보고 속은 잊는다. 그 목소리는 낮았으나 단단하였습니다. 연화는 그제야 깨닫고 있었습니다. 색동은 아이를 가리기 위한 옷이 아니라 세상의 눈을 흐트려 아이를 지키기 위한 방패였다는 것을요. 그 밤 두 여인은 더 이상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같은 편이 되었지요. 그날 이후 두 여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욱 단단히 아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산우가 자라 스님의 모습을 닮아갈수록 시어머니는 오히려 더 크게 웃곤 하였습니다.
우리 집안에 저리 반듯한 아이가 또 있더냐? 그 당당한 웃음 앞에서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점점 힘을 잃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됨됨이가 소문을 눌러버리고 있었지요. 세월은 물처럼 흘러갔습니다.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 마을에서 손꼽히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학문에도 밝았고 사람을 대하는 마음 또한 고닿지요. 어디를 가든 참으로 반듯한 청년이라는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한때 그를 두고 수군거리던 사람들도 이제는 입을 다물고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저 집안에 복이 들었지요. 색동덕을 본 게지. 그러나 그는 그 말의 뜻을 깊이 묻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할머니가 늘 지켜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더 흐른 어느 겨울, 어머니가 조용히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장례를 치른 뒤 그는 빈집에 홀로 남았습니다. 방 안에는 어머니의 온기가 아직도 남아있는 듯하였습니다. 며칠 뒤 그는 장롱을 정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머니의 옷가지와 오래된 보자기, 빛이 바랜 수건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그때 장롱 깊숙한 곳에서 곱게 쌓인 보자기 하나가 나왔습니다. 조심스레 풀어보니 낯익은 색동옷 한 벌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입고 뛰놀던 기억이 스쳐 지나갔지요. 그런데 옷자락 사이로 작은 종이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펼쳐보니 어머니의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누구의 핏줄이든 너를 품고 지킨 이는 나였다. 세상 말이 거셀까 염려되어 색동으로 내 하늘을 가리었다. 그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글은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색이 많으면 사람들 눈이 흩어진다. 사람들은 겉만 보고 속은 보지 못한다. 그리하여 너를 지킬 수 있었다. 그제야 오래전 마을의 수군거림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던 사람들의 눈빛도 생각났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색동은 단순한 옷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침묵이었고 세상을 향한 방패였으며 아이를 지키기 위한 지혜였습니다. 한참을 앉아 있던 그는 조용히 색동옷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늦게야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미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음 날 산사로 올라갔습니다. 불단 앞에 색동옷을 곱게 올려두고 절을 하였습니다. 종이 한 번 울렸습니다. 바람이 고요히 멎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색동옷을 다시 집으로 가져와 집안 가장 높은 곳에 걸어두었습니다. 누가 그 뜻을 묻거든 그는 이렇게만 말하였습니다. 색동은 아이를 지키는 옷입니다. 자세한 내막은 아무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사람들 사이를 돌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느 집에서는 색동은 액을 막는 법복이라 하였습니다. 또 어느 집에서는 어머니의 침묵으로 짠 옷이라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절에서 기도로 얻은 아이와 그 아이를 지키려 색동을 입힌 어머니의 이야기는 말 많은 세상을 돌아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들은 속으로 빌고 있지요. 이 아이를 말 많은 세상에서 지켜주소서. 험한 말은 비껴가게 하시고 병만은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소서. 몸은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마음은 굽지 않게 하시어 바르고 단단한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그리 빌며 색동을 입혔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그 고을에서는 아이를 낳으면 색동 한 벌쯤은 마련해 두었다고 하지요.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는 몰라도 어느새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였답니다. 색동은 액을 막는 옷이 아니라 어머니 마음을 입히는 옷이라. 그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조용히 그러나 끊어지지 않고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재미있으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함께 다음 영상도 지켜봐 주세요.